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5절로 39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8장 29절 한 절만 봉독해 올립니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오늘 사도행전 8장 5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임하셔서 빌립도로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사마리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이 심할 때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5절에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말을 전가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표적이 나타났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들이 또 안진뱅이가 나오는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기쁨이 있지요. 8장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더라. 우리 빌립이 세례를 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세례를 줬을까요? 죄사함의 세례를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8장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전한 말씀도 자기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방 땅인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됐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적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라고 사도행전 8장 15,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빌립이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죄사함의 세례를 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세례를 줬는데 죄사함의 세례만 줬지 성령이 내린 일이 없었다.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가 내려와서 기도를 했더니 뭐야? 성령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그러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들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본문 8장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의 성령의 인침받는 자, 인침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곧 가랴사 4장 5절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순간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은 성령이 우리들에 와서 알려주시 정체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뭐라고요? 아들의 명분을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이 가라사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은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따라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욕한 자, 우리의 몸을 깨끗게 씻음을 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몸을 깨끗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요한이 1서 3장 5절에 하나님께로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심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 하나님께로서 날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인 것을 알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자라는 것입니다. 또 감당하게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난 자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화목 직책의 사명을 그 직책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화목 직책의 사명을 알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권능을 부어주셔서 다시 예언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을 계시록 10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을 받고 다시 예언해야 하는 사명을 깨닫게 되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빛의 아들들의 권능이요 성령의 권능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권세를 받아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권세를 받지 아니하면 나갈 수도 없어요. 나가면은 마귀한테 찌그러져요.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본문 8장 26절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대에게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사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시군을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갔지 아니라 하니 있는 성경 규정이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일 때 공병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읽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나가서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규절이 이거라. 일렀을 저가 사지로 가는 양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잠잠함과 같이 입을 걸지 아니했더라. 곧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말씀 그 규절을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장 33절에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기록해놨죠. 그랬더니 읽으면서 내시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라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더라. 복음을 전했더라. 예수 그대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 36절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예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곧 뭐예요? 빌립이 세례를 줬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하는 세례를 빌립이 내시에게도 베푼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났더니 세례를 주니까 본문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후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고 내시는 그냥 흔히 길을 갔더라. 자기 갈 길을 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신분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과 세례 요한의 신분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은 누구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이죠. 혼의 생명은요, 종의 신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요, 내시는 누구예요? 종의 신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에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혼의 생명들은 이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우리 내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는 내시는 이방인이었지만 땅에 속한 혼의 생명이었고 종의 신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시는 죄사함은 받았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믿느냐?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빌립은 주의 영이 인도하는 부활의 생명인 것을 알려주시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누가? 빌립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빌립 안에 그 영 안에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창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자 곧 복음의 씨였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틱하고 성경은 성경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늘에 속한 자 영의 생명 말했고요. 땅에 속한 자 혼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나는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늘에 속해 있는가? 땅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달려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에 있는 사람들은 골로새서 5장 18절과 같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가 나와 일어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이미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더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권세를 받고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에 나타났던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요. 마지막 때 열방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회 3장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을 통해서 하늘의 대세의 권세를 받게 되고 그 받은 말씀, 권능,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영생하는 천국 말씀 곧 새 언약의 말씀을 줬던 이 말씀을 너희가 대신 받아서 전하라 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전하라.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받아 증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의 권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우리의 권세가 곧 예수님의 권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새 계명을 너희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았으면 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또는 그들을 용서로 품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야 할 때에 사도행 16장 31절에 마찬가지같이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되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섞여 살 때에 가족관계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안에는 아들도 있고 종도 있고 시민도 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의 열매들이 있는데 내가 그 밭의 추수를 잘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지혜롭게 전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부어져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이렇게 지혜 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열방의 재물이 우리에게 전하는 자들에게 올 것을 이사야서 60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생을 바라며 지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늘의 것도 열리지만 땅의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보내주신다 라죠. 마지막 때 방주를 예배하기 위한 물질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라는 겁니다. 보내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어떤 방법을 주실는지는 그때 따라서 사람의 뜻 따라서 사명자에 따라서 다르게 주실 것을 또 우리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화목직책의 사명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들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나눴사오니 마지막 때 성령의 인도함으로 화목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들을 모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들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